요한복음 너무나 익숙합니다. 제목으로만 보면. 네, 요한복음은 보통 이제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용이 많이 중첩이 되고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내용도 중첩이 거의 안 됩니다. 한 90% 이상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보는 시선도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관복음에 해당하지 않고 제4복음서라는 표현을 주로 쓰기도 하고 그냥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복음은 독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순전한 최상의 복음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해요. 어떤 폭군이 성경을 다 없애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이 요한복음이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끝까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학자 중에 퀘르텐 베르거라는 학자를 보게 되는데 이 퀘르텐 베르거라고 하는 이 학자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신약 신학의 영원한 쌍둥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학자도 어떻게 봐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거의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계보,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가 또 찾아오는 이야기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갖고 있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 이런 장면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12제자를 택하여서 제자 삼으시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놀라운 건 산상수훈의 메시지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또 등불의 비유도 있고 천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에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담고 있지 않은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죠. 환전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이런 사건들도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또 안식일에 베다니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그 과부도 헌금하게 만들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이죠. 자, 이런 내용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우리가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래서 이런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요한은요. 그 시선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시선이 독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은
원래 처음에 요한의 성격은요,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실 만큼 급해요. 좀 다혈질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어떤 그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별명이 생겼죠. 무슨 별명이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그 성향 자체가 많이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뀌어가면서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 굉장히 꼼꼼해요. 그리고 급하던 사람이 굉장히 급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사라졌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둘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잘 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좀 젊기도 하고 잘 달렸던 것 같아요. 더 먼저 가요. 그래서 무덤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밖에서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예수님의 옷자랑이 이것이 잘 머리맡에 개져 있다라고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럴 정도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고 봐요. 일단 들어가서 무조건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차분하게 관찰하는 스타일보다는 주도적으로 그냥 앞서가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면 사도 요한은 먼저 앞장서서 막 달려가지는 않지만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리 있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잘 간직해두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이 복음서 저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나중에 이 저자는 이렇게 다뤘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나는 이런 초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이 다루지 않은 이런 걸 기록해서 복음서를 남겨야 되겠다. 아마도 이런 충분한 분석과 관찰 이후에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어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자를 누구로 묘사를 했어요? 사도 요한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견해를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논박할 만큼의 뒷받침되는 근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자체 안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사실을 조금 더 확인하고 또 외적인 증거는 또 뭐가 있는가를 확인을 좀 해보고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인데요.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장 24절. 요한복음 2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로 아노라. 자, 요한복음의 저자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관사가 좀 붙어 있습니다.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이 요한복음의 일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조금 이제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21장 우리가 동일한 본문 7절로 좀 가볼게요. 7절, 21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와 24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일을 기록한 그 제자가 바로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란 얘기죠. 그럼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제자라면 오늘 7절에서 그 제자가 누구와 대화를 해요? 베드로와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닐 겁니다. 1차적으로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제외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장에서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에 말하자면 7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7명의 제자.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뒤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다 저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2절에서도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요 세 사람은 저자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아닌 이유는 앞에 7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사람은 일단 저자의 가능성에서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2절 끄트머리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또 다른 제자는 너무나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요 또 다른 두 제자는 정확하게 정말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제자 둘도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저자일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자일 텐데, 야고보가 저자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을 잠깐 했는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저자들의 복음서를 다 제가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은요, 다 어떻게 죽었냐면 순교해서 죽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거의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걸 보고 그들이 썼던 어떤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런 복음서를 남겨야 되겠다. 물론 이 복음서를 쓰게 된 상황과 배경이 있지만 그건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배경 아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복음서를 남겨야 되겠다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잠깐 가보시죠.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런 근거로 인해서 야고보를 저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누구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우리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우리는 요한으로 보는데, 조금만 더 그 제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나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던 다른 그 제자도 누구로 봐요? 요한으로 봅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는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더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처음에 야고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사도 요한은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아주 자주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차례 지금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를 더 요한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19장으로 갑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다시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 어머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 이 결혼식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과 동행합니다.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을 근거로 볼 때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아마 친척, 조금 멀 수도 있지만 친척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사랑하시는 제자로 보는데 나름 충분한 견해들이 지금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초회 만찬 때 누워있던 그 제자가 바로 우리는 사도 요한일 것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충분한 뒷받침이 된다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자, 그럼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이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주 2세기 말경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단과 싸우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 품에 안겼던 주님의 제자 요한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복음서를 썼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로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어떤 폴리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뭐 이런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분도 어떤 서신에서 요한과 복음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밝혔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무라토리안 정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자료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다른 견해들은 우리가 일단 인정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될 배경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빠르게 보는 연대는 주후 4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좀 빠르게 보는 견해이고, 보편적인 견해는 주후 어떤 60년에서 90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보편적인 시선이고, 좀 늦게 보는 시선은 주후 100년에서 110년 사이로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른 빠른 견해와 좀 늦은 견해는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견해의 어느 시점으로 우리는 보는데, 그것을 좀 근거를 가지고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유럽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격의 인물인데, 이 제롬이 사도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68년 되는 해에 사도 요한이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사도 요한이 언제 죽은 것으로 여겨지냐면 주후 98년경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이때가 대략 100세쯤 될 때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살은 분이죠. 그래서 순교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 견해를 따지면 최소한 요한복음은 주 98년 이전에 쓰여졌어야 되겠죠. 네,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 9절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잠깐만요.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표현을 통해서 동일하게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이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쓰여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언제 죽었다라고 보냐면 주후 64년에서 65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연대거든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1차적으로 주후 65년 이후, 그 다음에 98년 이전 어느 사이엔가 쓰여졌음을 1차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좁혀볼게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기록한, 말하자면 서신서죠? 요한계시록은 pat모섬이죠. 유배됐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서론할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텐데, pat모섬에 유배될 때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입니다. 그래서 98년보다 이게 조금 더 당겨졌죠. 95년 이전일 겁니다. 왜? pat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썼을 거니까. 자, 그래서 95년으로 우리는 좀 당겨졌어요. 그 다음에 주후 85년경에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주후 85년에 사내드린, 유대의 예루살렘의 사내드린 공회가 기독교인들을 매우 증오하게 됐습니다. 매우 증오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회당에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예전에도 고린도서 할 때도 우리가 히브리서인가 언급할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유대인들은 개인 기도보다는 그 사무엘서를 할 때 말씀드렸구나. 개인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한다? 공동 기도를 주로 해요. 기도문을 가지고. 근데 회당에서 이제 공동 기도문을 정해서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이 이때 추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시켰냐면,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이 내용을 회당 공동 기도문에 추가를 시킨 거예요. 이 내용을 추가시키면서 이때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회당에서 자꾸 출교하면서 회당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출교와 관련된 언급이 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여기서도 어떻게요?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도 한번 나오고 16장에도 이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언급이 무엇으로 인해서 나왔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자꾸 배척하는 내용의 기도문을 삽입시키고 그 이후로 출교 명령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는 이 사건이 어디가 가장 심했냐면 에베소 지역이 가장 심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회당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또 출교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는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85년 어떻게 해요? 주 85년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좁혀졌어요? 주 85년 이후, 그 다음에 95년 이전 어느 때쯤인가 이 요한복음을 썼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좁힌 게 어떻게 해요? 85년과 95년 사이. 더 이상 좁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어느 쯤인가 아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럼 어디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에서 썼을 것으로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아까 이레니우스를 제가 언급하면서도 이레니우스가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섬길 때는 유대 지역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에베소로 건너가서 거기서 주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에베소에서 사역하시면서 85년부터 95년 사이 어느 쯤인가 어떤 상황을 겪어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더 요한복음을 쓰게 만들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며 기도문을 더 첨가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꾸 출교시킨다는 언급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마찰이 좀 수그러들었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초기에 어떤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 성전도 자유롭게 다녔었고 또 여러 이방 땅에서 회당 안에서도 자유롭게 들락날락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회당 안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냐면 주 70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에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불에 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골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증오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면서 계속 출교를 시키고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교에 대한 어떤 그 깊은 고민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지? 어떻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 이러면서 그들 안에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일이 종교적으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초점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 안에서는 유대교회에 대한 어떤 공황 상태가 벌어졌어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이 이런 상태를 만들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기독교인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시키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상황을 요한이 겪어가면서 무엇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냐면 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땅에서 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서 요한은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기존의 어떤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고 또 이방인들을 놓고서 쓰기도 했지만 그 복음서가 다루지 않은 다른 초점을 가지고 기존의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어떤 복음 위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향성, 그리고 이들을 배척하고 있는 이방 땅에서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도 목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서를 써요. 그렇다면 복음서의 1차 대상이 누구이겠어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과 또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잘 보시면 유독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뭐가 강조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들이 주된 대상이었다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특히 구약시대 제사에 대한 언급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색은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유대교적 언급이 많아요. 구약 성경과 관련된. 근데 문체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히브리적 문체가 아니라 헬라적 문체가 많아요. 헬라적 언어를 많이 썼어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묘사할까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언급을 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헬라의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런 언어들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 언어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언어에는 익숙하지만 또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에도 익숙하겠죠. 그래서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유대인의 어떤 풍습과 유대인의 어떤 사상들을 그 언어에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헬라 문화권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왔던 신앙이 누구에게 정착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방향성 아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건데, 특히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계속 드러내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초점이요,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해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박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보는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언급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는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은 1차적으로 뭘 이루는 행적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행적이죠. 구원을 성취하는 행적이에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것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행하던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표정에는요, 하나님의 표정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표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대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본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흔적들, 이것은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행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요한의 의도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어떠함에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 내려서 견고한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로 성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